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본문은 디도를 통하여서 기다리고 기대했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진 기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은 본래 에베소에서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주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게 하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에베소에서 좀 더 머물다가 드로아로 갈 생각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은장색 데메드리오 소동으로 급히 에베소를 떠나게 되어서 예정보다 더 빨리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다행히 드로아에 와보니까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기에 좋은 형편이었지만 바울은 디도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궁금하고 염려가 되어서 디도가 드로아로 오려면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만큼 디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게도냐에 이르렀어도 바울은 적대자들의 비난과 박해, 또 그로 인한 심적 갈등으로 안팎으로 환난을 당하여서 힘든 상황이었음을 5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놀라운 위로가 임합니다. 그것은 디도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입니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디도를 결국 만납니다. 디도가 무사히 돌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간곡한 호소가 담긴 눈물의 편지를 그들이 받고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과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을 때에 성도들이 그를 따뜻하게 진심으로 맞아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뜨겁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고는 너무너무 기쁘고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8절에서 언급하는 편지는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편지를 가리킵니다. 이 편지는 준엄한 편지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준엄했기에 바울은 그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고 난 뒤에 내가 너무 심했나? 혹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진 않았을까? 일순 이런 후회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가져온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들이 잠시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어서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기쁨과 또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으로 그 결과 회개하였음을 강조합니다. 12절은 바울이 자신이 준엄한 편지를 쓴 목적을 스스로 정리한 구절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선포하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의 사도직의 권위와 복음을 존중하게 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사도직의 권위와 복음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자신의 소원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디도의 보고로 확인하였기에 그가 큰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이 파송한 디도에 대한 그들의 환대로 인해 더 감사하고 기뻐함을 보여줍니다. 14절 말씀,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 말은 사실 바울이 자신에 대한 비판과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파송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디도가 가져가 전하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아주 준엄한 내용을 갖고 있기에 더욱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디도 입장에서도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디도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좋은 분들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심부름을 한 디도도 진심으로 환대하고 영접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들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노라고 기뻐하며 저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그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과 적대감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마저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은 성도들의 회복과 치유와 온전한 믿음으로의 성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의 사역자들은 힘써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행여누가 이런 기대에 참 따라오지 못할 때에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자리에서 하루속히 회복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 근심이 있다면 이런 근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근심거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지금 이 부족함을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은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세속적인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근심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의 일꾼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의 변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까, 더 나아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마음, 또 바울의 근심, 또 그에 대조되는 기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서 날마다 힘쓰는 거룩한 변화의 갈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